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을 지납니다. 그 옛날 한국교회가 고난주간이 되게 되면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참 의미가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40일을 했었고,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40이 너무 길다. 그래서 또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의미를 찾죠. 새 일해 동안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라 해서 이제 고난 주간이나 또 연초에 그렇게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도 그 기도회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21일 다니엘 새벽 기도하는 교회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고는 있지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0일에서 21일로 21일에서 이제 한 주간으로 줄었습니다. 사실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정말로 기도의 은혜를 심는, 기도의 씨앗을 심는 축복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삶의 현장이 바쁘고 또 분주하다고 인해서 기도를 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기도는 노동과도 같습니다. 엄청 힘이 듭니다. 노동입니다. 그러나 그 노동은 참다운 노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노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기도가 끝난 이후에 또 그 기도의 시간 다 지나간 이후에, 아니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기도의 열매가 마음에 젖어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게 되는데, 그 풍요로움을 우리는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내게 있지 아니하면은 십자가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삶의 고단함 때문에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상태로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생애가 얼마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젊다고 오래 남은 것도 아니고 연세가 있다고 짧게 남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 잃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뒤에 사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중요한디? 한번 물어보세요. 그 있잖아, 영화에서 나오잖아. 영화에서 바뀌었잖아요, 그죠? 할머니하고 그 아가씨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데 뭐가 중요한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뭐가 중요한가?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세상의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뭐가 중요한디? 이걸 확실히 있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표현한 성경구절이 참 많이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생에 표현한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엄청나게 수고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수고한다라는 이 말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온갖 힘든 일들을 가리키게 되죠. 짐진자를 하게 될 때는 그 짐은 가벼운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인생의 짐을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웃음이라고 합니다. 웃음을 통해 인생의 짐을 설명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린 나이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특징이 있지만요, 잘 웃는 거예요.
잘 웃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앞에서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한다고 웃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재미있는 유머스러운 그 어떤 그 행동을 한다고 웃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어떤 때 웃어요? 그냥 까꿍하면 웃어요. 그냥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 뭐 그 앞에서 그냥 막 쇼를 부려도 전혀 그것 때문에 웃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을 쓴다고 잘 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앞에서 까꿍 한마디면 어떻게 돼요? 얘가 그냥 까르르 하고 웃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웃음이 아이가 자라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웃음이 없어져요. 자라면서. 그렇게 잘 웃던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교를 가고 또 점점 자라면서 웃음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우리 여러분들 까꿍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웃어요? 이 미친 이 웃기는커녕 뺨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웃음이 사라졌을까요?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우리 인생의 짐의 무게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웃음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요, 자녀를 10명 낳고 12명 낳은 가정들 이야기들이 다큐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자녀들의 짐이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짐입니다. 짐은 짐이에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짐이래요. 한둘 가지고 쩔쩔 매는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10명인데 아니 12명인데 한타스요. 그런데 그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니 안 힘드세요? 아이 힘들어요. 하루에 세탁기를 2대를 돌리는데 매 계속 돌리는데 세탁기를. 밥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솥을 밥을 2개씩 해야 되고 반찬을 하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량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정신이 없답니다.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근데 그 뒷이야기가 그 힘든 게 기쁘고 즐거워요. 기쁘고 즐겁대요. 기쁘고 즐거운 힘든 그 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많은 짐이 있어가지고 그 짐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고 웃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보통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그 인생에게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주의할 더 은혜로운 것은요, 중요한 말이 있는데 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 오라 이거예요.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만약에 돈 많은 사람 오라, 많이 배운 사람만 오라, 건강한 사람만 오라 이렇게 하게 되면요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오라 그러십니다. 아무 조건을 걸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환난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초청한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자기의 영을 불어넣어 주어 자기와 닮은 꼴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게 됩니다. 나를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쉬는 그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바로 그분께 달리신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십자가 아래 있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하는 길이다. 그래서 용서로 나가는 길이다. 하나님 용서를 받고 나도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고난에 승리하는 어떤 인생의 삶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 그 밑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또 나 또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오늘 오전 새벽 시간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의 은혜를 간직하게 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저 교회 예배 드리고 뭔가 봉사 조금 하고 기도 조금 한다고 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그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에 고단함이 있어도,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구름이 내게 몰아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축복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축복해 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게 되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당신에게든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요, 고난도 축복이었어요. 잘됨도 축복이지만은 그들이 고난도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 고난 후에 믿음을 지키고 그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 이후에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도 축복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참 놀라운 믿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저 좋은 일 생기는 것, 축복, 정말 즐거운 축복을 받는 일에만 급급했지 고난도 축복이라고 환난도 축복을 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뭐가 중요합니까?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직설적으로 직접 얘기를 하래. 한번 했더니 시험 들었어. 그래서 안 해요. 직설적으로 안 해. 둘러 얘기를 해요. 둘러 얘기하면 뭐라 그러면 못 알아듣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도록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뭐가 중요한데?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셔야 돼요. 저도 그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요. 삶의 은혜가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인도하심이 쫙 보여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에 내 배를 딱 띄우고 가는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뭐가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확신 있는 답을 내가 내려야 돼요. 자, 십자가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축복을 얘기했지만 오늘은 이제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화평하게 되죠. 용서가 있게 되죠. 승리하게 되죠. 사랑이 있게 되죠. 기쁨으로 나아가요. 이거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어떤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만이, 결단을 가져야만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 외에 하늘의 기름진 축복과 그리고 이 땅의 기름진 축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은요, 조건이 구비가 돼야 돼요.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인생의 삶에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조건을 하나님께 내미시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데, 십자가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갑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질서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피고 지는 것도, 참새가 공중에 날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주님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머리털도 내 것 같지만 그 숫자를 헤아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을 헤아리십니다. 내 머리에 심겨져 나고 있는 이 머리털이 내 것 같지만은 내 것이 아니. 왜? 내 거라면요, 숫자를 쉬어야지.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는지. 그러나 그 머리털을 하나님이 세신다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니까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들은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팔이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내가 십자가 아래, 내 십자가의 그늘에 나를 의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를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범사에 인정해라. 그의 주권, 그의 다스림, 그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잠언 3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의 그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내 몸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의 모습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 기회, 심지어 환난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함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같이 되고 말고 솔로몬 왕같이 되고 말 겁니다. 벨사살 왕은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시대에 보여준 하나님의 권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나가게 되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합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하였지만 말년에 이방 여인의 유혹에 정신이 혼미하여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늘에 나를 숨기는 것은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이끄셔야 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울타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게 되죠. 햇살이 강하게 내려지게 될 때에 작은 나무 그늘에 몸을 착 숨겨요. 그러면 시원해요. 우리가 간혹 걷다가 횡단보도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호에 걸려가지고 근데 햇살이 따가워요. 그러면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가로수 나무 끝에 싹 숨습니다. 그러면 그 그늘이 작지만은 그러나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게 되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고대하면서 박넝쿨의 잎에 몸을 가리워서 시원함을 즐기다가 그 박넝쿨이 벌레들에 시들게 되자 바로 불평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아니, 니느웨 성이 구원 반응을 본 것이 아니에요. 아직 니느웨 성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이냐 구원이냐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보기 위해서 언덕에 자리 잡고 앉았는데 박넝쿨이 싹 올라왔어요. 아이고 시원하구나. 그 그늘을 의지했습니다. 좀 있다가 벌레가 와서 줄기를 갉아먹게 되니까 박넝쿨이 싹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요나가 하는 말이, 뜨거운 그 햇살 때문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박잎이 요나에게 쉼을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은 우리 인생에게 참 안식과 참 쉼을 주는 보호의 울타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의 울타리, 보호의 울타리. 시편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게 되는데 졸지도 않는답니다. 주무시지도 않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대적 앞에 섰을 때에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 울타리가 바로 십자가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언제나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까지 시험해서 달려드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꾸미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이 세상 또한 마귀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고난과 혼란의 골짜기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편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편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친히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게 됩니다.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깊이 체험한 바 있는 다윗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의 삶의 쓴맛 단맛 다 봤던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가 되신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담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됨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편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편된 나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를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으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물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물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소에 들어갔다가 사자가 다니엘을 엄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물에 들어갔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에 불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시죠.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은 내가 죽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죽은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30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게 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갈라디아 6장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성도의 고백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 나를 맡깁니다. 나를 맡기게 될 때에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십자가 못 박혔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근데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지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김치를 하게 될 때에 소금으로 배추에 숨을 죽이잖아요, 그죠? 다 합니다. 그런데 소금을 조금 덜 치면 어때요? 그 다음날 딱 보게 되면 배추가 다 살았어. 하시는 말씀이 왜 안 죽고 살았어 이게? 왜 안 죽고 소금 더 갖고 와. 다시 소금을 또 쳐요. 죽으라고. 죽어야 김치가 되는 거예요. 살면 어떻게 돼요? 밭으로 가야지 배추가.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준비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죽지 않은 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은 나를 주님처럼,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나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또 내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와 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외면하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십자가 아래 죽는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놓고 그 은혜를 외면하는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되며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지 않으면 고난주간이 소용이 없고요, 부활절이 소용이 없습니다. 고난주간이 내게 은혜가 되고 부활주일이 내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될 때에 고난주간의 의미가 있고 부활주일이 나의 부활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습니다. 나를 죽이고 그리고 부활을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돌아오는 내일 모레 부활절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고 다시 사는 영광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성도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부활절 새벽 예배에 빠지면 부활 못해요.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너무 부활절 새벽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 성도들이. 왜 그럴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문자를 보내긴 보내지만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내가 그래도 사실 새벽 예배 드리기 참 힘들어요. 저라가 왜 안 힘들겠습니까? 저도 힘들죠. 어때는 억지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합니다. 힘들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직장 갔다가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힘들지. 그래도 의미 있는 날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제 몸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끼우면서 주 앞에 세워지게 될 때에 큰 은혜가 있게 되는데, 이번 부활절 새벽까지 잘 마치셔야지 부활절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시면서 고난 주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다 응답을 이루고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지켜오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해야 될 줄 압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그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험악합니다. 사탄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덤벼듭니다.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죽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안에 십자가 아래서 나를 죽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어 저 천국 본향에 다 들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새벽 시간부터 부활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부활의 감격이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고난 주간 마지막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기뻐하며 마지막 때에 나를 죽여서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헌신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